이번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천국의 계단에 올라서라입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 서려면 천국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천국이 무엇인가? 우리는 대부분 다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천국이죠. 그러나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천국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천국과 지옥, 그것의 핵심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우리는 천국에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옥은 뭘까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일상도 어떤 날은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날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면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나 내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도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나는 지옥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삶은 짜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짜증이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나는 관계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다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를 주님과 갖고 있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맛봤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과 정말 영원히 함께 있는 그 천국에 있든지 아니면 주님과 이젠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지옥에 있든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맛도 보여주시고 지옥의 맛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뭘 결정할래? 천국의 삶을 살래? 아니면 지옥의 삶을 살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늘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할 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천국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믿어도 사방이 다 폭풍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서남북에 절망의 파도가 막 몰아치고 있죠. 거대한 물결들이 우리를 숨도 쉬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재정의 문제가, 또 가정의 문제가, 또 자녀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모두 다 우리의 삶을 다 덮어내려고 해요. 오늘 특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천국의 계단에 올라가 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셨지만,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천국으로 가는 계단은커녕 숨 쉴 수 있는 부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가 자꾸 허상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나의 지금의 삶은 숨 쉴 곳이 없고 붙잡을 만한 그런 튜브 하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주저앉고 싶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세에 눈을 뜰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마음 없으셨습니까? 주님, 왜 나만 이렇게 지독하고 어려운 환난 속에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 또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새벽을 깨우셨습니까? 차라리 데려가시지요. 풀어지지도 않는 그 문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폭풍 속에 나를 여전히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끊임없는 주님을 향한 해답도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며 어쩔 수 없이 숨을 쉬니까 살지, 그러면서 혹시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올리시고 계시는 분은 없으셨습니까?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저는 늘 고민합니다. 과연 나의 구원과 나의 믿음이 이 세상의 풍랑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을 간다는 것은 믿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확신과 그 구원과 그 천국이 과연 나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는 수많은 난제와 문제 앞에서 작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지금 나의 일상 속에서 정말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 앞에 저는 늘 서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는 잘 안 가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만 계속 생기잖아요.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능력이 나를 절망 속에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는데도 늘 엎어지고 일어나고 엎어지고 일어나고. 엎어지는 건 안 시켜도 하는데 일어나는 건 애를 써야 겨우 한 번 일어나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절규와 나의 고통과 나의 답답함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든든한 반석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정말 나의 지금 풍랑과 같은 이 삶의 난제 속에서 하나님이 놓아주신 천국의 계단은 정말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계단을 올라가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내가 반드시 너를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주의 음성을 듣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풍랑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란 속에 천국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계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의 계단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흔들리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계단 위에 발을 올려놓지 못하니까 자꾸 처음부터 흔들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의 계단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이 구원의 계단이 흔들리는 계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죠. 이 계단이 과연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어떤 수준, 내 믿음의 지금 상태, 이런 것을 봤을 때 내가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나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확고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내게 없기 때문에 자꾸 마음속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풍랑과 어려움과 폭풍우가 몰려올 때 나를 지탱하는 첫 번째 구원의 계단, 그 첫 번째 구원의 계단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화평의 계단이에요. 화평의 계단. 구원의 계단의 첫 스텝은 화평의 계단이에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내 삶에 덮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그 의심이 생기니까 풍랑 속에서 견고하게 버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과연 나를 지키시느냐? 하나님 과연 나를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게 이럴 수 없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보다 우리의 내면 속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심을 끝내는 가장 확고한 기초가 필요한데 그 기초가 뭡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자격과 공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그리고 작정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죠. 아이 목사님 그건 내가 다 압니다. 네, 다 아는데 왜 흔들리시냐는 거죠.
아니, 내가 천국 가는 게 흔들린 건 아닙니다. 네, 천국 가는 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시는 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실까? 그러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자고. 이 화평이 뭡니까?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쟁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너의 삶에 더 이상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너의 삶의 저주와 너의 삶의 분노가, 너의 삶의 진노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포가 에이레네 곧 화평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진노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에이레네 곧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진흙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가장 안전한 곳임을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에이레네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가장 안전한 자리, 주님이 나를 지키시겠다 약속한 자리, 더 이상 너에게 저주와 환난과 진노가 없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패함과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고난과 답답한 때문에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안전의 축복은 결코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화평의 반석 위에 올려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해가 가면 갈수록 목사님 어쩜 이렇게 답답합니까? 그러실 수 있지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놓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심의 그늘을 치워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한 곳에 지금 두셨대. 지금 이 일이 너무나 죽을 것 같지만 흙탕물이 내 몸에 다 튀어서 너덜너덜해진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여진 가장 안전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천국의 계단의 첫 번째 스텝을 제대로 밟아 흔들리지 않는데 요 스텝이 흔들리니까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의 자리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난의 자리가 아무리 지저분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도 어떤 자리예요? 가장 안전하고 화평한 자리다라고 선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화평의 스텝에 올라서면 그 다음이 보여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침묵의 스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침묵의 계단을 밟아야 우리가 제대로 구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의 계단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시편 62편의 1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기초가 세워졌다면 이제 그 기초 위에 풍랑이 몰아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행동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자꾸 불안해져요. 짜증이 나요. 그리고 좋지 못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그 관계의 기초가 든든해지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우리에게 채찍질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네 힘을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힘과 네 수준을 보여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 자꾸 뭘 가지고 싶어요. 돈도 좀 가지고 싶고, 권력도 좀 가지고 싶고, 인맥도 좀 쌓고 싶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 능력이 있어. 그래 하나님이라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네 힘을 증명해봐.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네 힘을 증명해보라고 사방에서 공격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 잠잠히의 말이 뭐냐? 히브리 말로 두미야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침묵입니다. 침묵. 고요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침묵이라는 뜻이에요. 사방이 너의 힘을, 너의 돈을, 너의 권력을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로 이걸 한번 압도해봐 라고 우리를 계속 채찍질하지만 바울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무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침묵, 잠잠이라는 게 뭘까요? 무기력한 체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손을 놓고 넋을 놓고 얼빠진 사람처럼 그냥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침묵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가장 확고하고 능동적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침묵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넋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잠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지금 당장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신다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삶의 에이레의 계단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할 것이 많이 있지만 침묵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이것은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두문분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전화도 해보고, 막 이것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왜? 눈에 보이는 현상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보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면 할수록 나의 무기력만 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 뒤에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을 펼쳐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 가실까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의 광풍이 더 거세질수록 세상의 소리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럴 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모든 시선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62편 1절의 고백,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슴속에 완전히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광풍 앞에 흔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두 발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흔들려도 나의 반석이신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발이 동동거려도 그 발을 지탱하고 계시는 주님의 구원의 계단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발 위에 올라서서 여러분의 잠잠한 신뢰가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해 보세요 좀. 주님 정말 언제까지 주님이 계획이 없으시지 않잖아요. 그러니 한 발은 화평의 계단 위에, 한 발은 침묵의 계단 위에 딱 서서 내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좀 당당하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잖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평의 계단과 그리고 침묵의 계단에 두 발을 딱 올리면 뭐가 보여요? 그 풍랑과 폭풍우를 넘어선 영광의 계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계단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2절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기초 위에 화평과 침묵이라고 하는 그 계단 위에 두 발을 딱 딛고 서 있으면 이젠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된다. 이 문제가 왜 내게 주어지는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깨닫는 것이 핵심이에요. 천국으로 가서 내가 그냥 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건 공간적으로 해석되는 거고, 이 땅에서의 천국이 완성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어떤 깨달음? 아, 이 고난의 이유가 뭐야? 이 어려움의 의미가 뭐야? 이걸 깨달아야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 화평과 침묵의 두 계단 위에 발을 올릴 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게 됩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영광을 바라는 자리에 우리가 은혜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 말씀과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 이 은혜를 환난과 연결해서 설명하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연단이 우리를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연단이 우리를 완성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어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면 연단,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이면 결국 연단과 환난의 끝은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킨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소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 뭐라고요? 연단이라고요. 환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단을 통과하면
소망이 우리를 뭐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준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카타이스키노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연단을 당해도 하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할 거야. 네가 지금 그런 문제에 계속 허우적거리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약속할게, 내가 반드시 너를 수치와 모욕으로부터 건질 거야. 근데 그게 뭐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런 게 아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다. 소망이 너희를 수치에서 건질 것이다. 그럼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데요? 환난과 연단에서 온다.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내 믿음이 진짜인지 단련되는 과정을 통해 그걸 통과하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나의 모욕과도 같은 그 일을, 나의 치욕과도 그 일을 반드시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삶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제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눈물과 답답함은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빚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빚어지고 있고 만져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은 이미 해피엔딩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죠. 단지 천국 가냐 안 가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삶에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이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이레레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뭐합니까? 침묵하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저 주님이 일하실 것을 나는 기대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대한다고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환난과 연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통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소망으로 이루려고. 소망이 뭘 주기에? 우리의 모욕과 치욕을 다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시고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상황이 흔들리는 거죠. 주님과 화평하라는 얘기는 그냥 교리적인 얘기고, 뭐 잠잠히 바라보라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로 받았고, 그 다음에 뭐 환난이, 연단이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뭐 이런 얘기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해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너무 나쁘시다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 건 뭐예요? 내 행위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삶에 내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나는 누리면 되는데 자꾸 내가 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뭐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척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어떻게 증명해요? 로마서 5장 5절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소망으로 내 모욕이 씻어져야 돼요. 그럼 소망을 가려면 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연단을 통과하려면 내게 화평과 침묵이라고 하는 두 계단 위에 다리를 올려놓지 않으면 절대 이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냥 억지로 힘을 다해서 연단과 환난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하면 할수록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한 다리를 화평의 계단 위에 두고 너의 한 다리를 침묵의 계단에 두고 이제 너에게 주어진 그 연단과 환난을 통과해봐. 그러면 소망이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찬란한 영광들이 보이는 거죠. 나의 가정 속에, 이 교회 위에, 나의 자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편안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특세의 첫날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구원의 계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계단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을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반드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일이 좀 벌어졌다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가 이렇게 부족했나? 나를 계속 때리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너의 구원을 내가 결정했다 말씀하시며 너에게 어떠한 진노도 어떠한 분노도 쏟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도 정죄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정죄하며 고통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염려에 끌려가지 마세요. 불안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잠잠히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손을 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염려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끌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안 계속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잠잠히 침묵하며 바라보며 있을 때 그 속에 주시는 평안함,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자. 그런 신앙의 여유 가지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엔딩을 멋지게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으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안 되냐? 이렇게 안 되냐?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은 성령의 사랑으로 보증된 해피엔딩을 향한 소망의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내십시오. 풍랑 속에 더 빛나는 구원의 삶을 오늘 한번 펼쳐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드라마의 주인공이 계속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압니다. 그 주인공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성령의 불길 같은 사랑을 가슴에 안고 주님이 내 앞에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놓아둔 단단한 구원의 계단을 밟아 흔들림 없는 평안 속에,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분명한 소망 가운데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넬슨 만델라의 코칭을 하는 앤토니 노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앤토니 노빈슨이 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쳐보려고 해요. 그 앤토니 로빈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최고의 기회, 최고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최고의 기회, 최고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 실패는 없다. 다만 미래로 이어지는 결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다 있어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최고의 기회와 최고의 지혜가 숨겨져 있대요. 실패는 없대요. 다만 뭐가 있어요?
미래로 이어지는 결과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앤서니 로빈슨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 실패는 없다. 다만 소망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결과일 뿐이다.